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인물로만 친다면 성품이나 실력이나 영성으로야 물론 탁월한 분이시지만은 인물로만 본다면, 외모로만 본다면 저하고 뭐 크게 다를 바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늦게 교회를 나가시게 된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오셔서 갑자기 커피를 자꾸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안 드시던 커피를 왜 이렇게 자꾸 드십니까? 그랬더니 야야, 교회 가니까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된다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를 경상도 사람이니까 거피로 구속받았네, 거피로 구속받았네 하다가 그게 커피로 구속받았네라고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커피를 많이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한번 써먹어 봐야지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델라웨어라고 하는 지역인데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에서 한 남쪽으로 2시간 한 반 정도, 여러분 잘 아시는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델라웨어를 잘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델라웨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도 미국 대통령하고 이웃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비록 그가 백악관에 있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 집에서 15분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 큰 형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소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하고 또 유력한 신문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경제 중심의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서아시아의 지부장으로 파견한 특별히 탐사보도 전문의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데니얼 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2002년도에 파키스탄에 취재차 갔다가 이슬람 극단적 무장단체에 납치가 되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걸 기념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데니얼 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낳지 않은 사랑하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아내도 있었고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 주디어 펄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는 룻 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자식을 앞세워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상실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도무지 따를 수 없고 비현실적이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지. 저는 물론 아들은 없습니다만 저는 딸만 둘입니다.
그러나 저 딸을 만약에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아마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숨쉬기도 곤란했을 겁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탄스러운 슬픔과 절망을 그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에 대해서 다양하지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술을 마시고 그냥 널브러져 있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마약으로 잊으려고 애를 써보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을 하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가운데 지하실에 처박혀 있어도 이건 일종의 대응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기를 폭력적으로 비참으로 몰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분명히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데니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하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기는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가슴 아픈 가슴에만 묻어둔 어떤 사연 같은 것이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대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하게 대응을 하지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강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요. 반대로 강하게 대응하고 도전하고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힘들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놓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은 적어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좀 더 도전해야 되고 좀 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이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인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아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그리고 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냥 존엄한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망쳐버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긍정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부정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으로 내몰리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인생들을 사랑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번제가 있지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겁니다. 뭘 태워야 되느냐? 인생들이 자기의 욕심과 번민,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고리 등등을 다 불태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번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광장이 거기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율법이지요.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었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했지요. 인간을 수렁에서 건져내시겠다, 비탄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희망의 광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좀 더 전에 쓰여진,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고 막연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인류에는 많은 나라가 뜨고 지고 뜨고 지기를 반복했지요.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특별했지요. 그 잔인함과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고문의 방법, 고문 도구, 이런 것들이 아수르 시대에 대체적으로 발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을 공포로 몰아갔고 철권 통치를 했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왕국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못해도 1000년 혹은 500년은 갈 줄 알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유명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오늘날로 친다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겠는가? 한때 중국이 제법 따라 올라왔죠.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건 이데올로기가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은 중국과 뭐 무역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이 현실적인 접근인데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을 좀 더 두려워하지 중국을 그렇게 신경 쓰거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적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어떤 사람입니까? 측정 불가의 사람이죠. 어떤 사고를 어느 시간에 어떤 형태로 칠지, 얼마나 많이 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핵무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북한의 군사 열병식 하는 거를 TV에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아주 간혹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아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내가 모르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한 집안 식구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노스 코리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다. 그러나 그를 모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꼭 그런 나라였고 바벨론이 꼭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나라에게 먹히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강력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는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지요. 이것을 귀환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교민들이 스스로를 말할 때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이는 것을 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알리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사람들 어디에 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산에 모이는 것을 그리고 시온산에 모이는 사람을 알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레스가 알리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대신에 세금만 잘 바치면 된다. 그리고 반역만 안 하면 된다. 요걸 조서로 내렸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조서라고 하는 것이 초헌법적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헌법은 만약에 어긴다면, 방해한다면 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밖에 없죠. 그랬는데 오늘 이 고레스의 조서를 어기고 고레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욕심과 자기 고집이 분명히 있고 또 자기 욕망과 자기 번민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죄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둔해지게 되고 비둔해지게 되면 제대로 그럴 수도 없게 되지요. 이 비둔한 몸을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불태워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정상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듣다가 한국 와서 독특한 걸 좀 들었는데요. 국민학생들에게 수면권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말은 내가 들어봤는데 수면권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학생이 학교 와가지고 학습권을 찾아야 되지 수면권을 찾는다는 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이래 물어봤더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가서 세수하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혼자서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가서 이제 세면대가 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게 되므로 외로움과 일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되니까 그것이 아동학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게 좀 과장된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나지만은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라고 하는 훈련기관을 거쳐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정한 시간에 학교에 가고 정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정한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받는 학생으로서의 훈련 과정이 다 있는 거죠. 세상 어느 천지에 공부가 즐겁고 재미난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혹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가 재미있고 공부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학교를 가야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공부하면서 세상의 객관적 이치와 논리와 그 근거를 찾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법 참아야 되고 제법 인내해야 되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왜 정한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가? 왜 50분 수업하고 나면 10분 쉬는가? 10분만 공부하고 50분 쉬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가니까 더 과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때는 이제 폭력이 그냥 난무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 때는 라떼는 이런 말 너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그걸 보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아버지는 더 맞아야 되는데 그래 맞아가지고 정신 차리겠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학교지 않습니까? 이 학교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훈련 기관인 것이지요.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훈련기관, 교육기관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이고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힘들지만은 우리의 이 근본적인 욕구는, 본능적인 욕구는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놀고 싶지만은 그것을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그렇게 사람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을 정면으로 대응하게 하고 사실 그 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학교인 것이지요. 물론 교회가 좀 시원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더운 폭염에 교회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평생을 교회에 출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학교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생활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훈련 기간을 지나가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한숨 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당신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참 난감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지요. 죽은 이 다비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다비다야 일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그냥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지요. 선생이요,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자니까 이 아이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대해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예배 길어질 수 있으니 애시당초 약속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라. 제가 원래는 정 목사님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좀 특강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한 26년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을 보면 늘 마음에 어떤 도전적인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20, 30대가 없다, 교회 안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 휴고되고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게 아니고 신천지에 다가 있고 정명석이한테 다가 있고 다른 이단들에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또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에 다가 있고 술집에 다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멸종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찬스를 주고 물꼬를 트고 도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혹 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까지 학력 콤플렉스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혹시 부산대학 나오신 분들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런 학교 졸업생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대단히 어리석고 허망한 생각을 사실은 좀 심각하게 했었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이 한 5,500개 정도 됩니다. 4년제 대학이. 2년제 대학을 합치면 이건 뭐 그냥 거의 10,000개가 넘어가게 되지요. 제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정서적 카르텔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대학이 세계 뭐 50 메디고 뭐 연세대학이 뭐 메디고 카이스트가 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놀랍습니다. 저희 동네에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라고 하는 뭘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우리나라 이 서울대학을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대학이 좋은지 자카르타 대학이 좋은지 알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뭐가 같습니까? 똑같은 제3세계에 그저 그렇고 그런 대학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마 미국에 있는 그 어느 대학도 우리나라에 있는 인류 대학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대단히 좁고 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무역 질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이 신계급 질서가 자꾸 생겨나게 되고 또 서열화되는 이것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낙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확신하기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공부를 해냅니다. 이게 눈치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로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해냅니다. 웬만하면 해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 해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독특한 DNA 구조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 청년들이 좀 더 미국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하지 않던 미국은 세계의 중심되는 국가이고 모든 경제와 군사와 학문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하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 서열화되어 있고 신계급화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고 좀 훌훌 털어버리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약 한 3억 이상의 인구가 항아리 구조,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이민자들로 모여져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취직 때문에 혹은 미래 때문에 결혼이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그렇게, 물론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신흥교회 대학 청년부가 몇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좀 아프신 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런 것에 관련된 제가 겪은 경험적 사실을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중에 가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딸만 키우는 서울의 모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뭐 비슷한 한두 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하면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편입을 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온 그 삼성 자동차 있죠? 제일 처음 나온 삼성 자동차의 계기판, 그 디자인을 그분이 한 겁니다. 원래 포드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다가 스카웃이 돼가지고 명지에 있는 삼성 자동차로 스카웃을 돼가지고 그 제일 처음 나온 디자인을 한 분인데 그분이 처음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 김해공항에 내리니까 그 삼성 자동차 부산 지사장부터 시작해서 부사장부터 쫙 서서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열과 또 객관화되어져 있는 질서가 자기 앞에서 깨지는 것을 보고 자기는 너무 좀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넓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고 더 큰 사회를 향해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도전하고 자신이 그런 정도의 사람일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도전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 학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인데, 여러분 도전과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고 도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인 거지요. 열의가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태로든지 자신을 잃게 되면 혼돈에 빠지게 되지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길을 찾아야 될 때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짜에 속고 자기에게 속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또 참소하는 자, 거짓을 일삼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좀 더 발전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앤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5월달과 9월달에 경로 관광을 가거든요. 제가 경로 관광이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90도 안 돼가지고 무슨 경로를 이야기하고, 겨우 이제 80대 가지고 무슨 경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학여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말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치 이 말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부르시는 마지막 최후의 그날까지 학생이셔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셔야 되고,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또 배우면 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최후일까지 우리는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불만족하세요.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고, 나는 좀 더 교양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좀 더 학습해야 되고, 나는 좀 더 알아야 되고, 나는 좀 더 침착해져야 되고, 나는 좀 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지금의 나의 수준에 멈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학생들뿐 아니라 주 안에서 학생된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90이라고 해서 안 배워도 된다니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공격과 침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좀 덜 기도해도 되고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좀 그만 전도해도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전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도 그 방법이 유효하게 쓰여져서 생각지 못하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위대한 전사로 거듭나는 경우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사단은 밀가부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탈탈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에게는 대적이 있었지요. 이 대적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방해하는 자들인데 그 방법은 뭐냐?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약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충분하게 다 표현이 안 되는 좀 복잡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말라버리게 된다. 어떤 경우일까요? 나무가지를 잘라서 분리시키면 이게 말라버리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 이게 약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날이 저물 때, 해가 떠 있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 이것도 약하게 되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약하게 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 이것도 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병약하게 만들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낙담하게 만든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럴 거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전도해보지도 않고 선교 현장에 뜨겁게 내 땀을 뿌려보지도 않고 이건 뭐 시대가 그러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경우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낙담시킨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뜻이 있죠. 자기가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유다 백성을 약하게 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대적들에게 속으니까요. 속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속이는 사람은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속는 자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할 때 쓰는 말이죠. 사람은 참 좋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다른 우리 목사들에게 소개할 때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닥 인상적인 외모는 아니나 그도 황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 목사님의 신사적이고 뜨거운 마음,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집요하고 악의적인 방해는 2절에서 비롯되지요.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진실한 번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기준으로서의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을 혼합화시켜서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다름이 아닌 것이지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다라고 슬쩍 섞어버리는 거죠. 미국의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큰 교단이 있습니다. 약 한 900만에서 950만 정도의 교인이 있고 한 교회는 3만 한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 연말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감리교회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동성애자 목사 장로를 안수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3만 600개 중에 15,000개는 그래도 탈퇴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개나 탈퇴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6,000개 정도 탈퇴했고 한인교회는 탈퇴가 훨씬 적습니다. 탈퇴하게 되면 재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목사님들의 펜션, 여기서 말하는 펜션은 관광지에 있는 그런 펜션이 아니고요. 이 펜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나 은퇴 후의 혜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혜택 때문에 감리교를 탈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신사참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느냐. 저희 동네에도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그 감리교회와 올해 처음으로 연합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웃은 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한 형제이기에는 심각한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혼합주의로 몰아가고 아람으로, 당시 아람어는 공용 언어였습니다.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이 등장하지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왕의 치하를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방해를 받는 일이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거지요.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잘못된 꿈을 꾸게 하고 잘못된 꿈이 내 현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악이 단 한순간도 선보다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재밌죠? 악이 선보다 게으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악은 절대적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자신을 깨는 어떤 시도가 없지 않고서는 선을 이룰 수도 없고 선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겠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에스겔 3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로는 이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선한 일에 자기를 투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물러서고 그렇게 주저앉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주인공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서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토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꽃길만 될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실망과 좌절의 한숨을 자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비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회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태도는, 그리고 대응은 무엇인가?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응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진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방법으로 보이는 예배와 기도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남은 방법이고 이전부터 있어왔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태우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활과 사랑의 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인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이와 같습니다. 이 대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총을 얻게 하고 삶의 빛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폭염 가운데 무모하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대응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이야말로 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 대응이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서 우리 신흥교회를 뜨겁게 감싸고 신흥교회를 그렇게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 되어지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